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 최강입니다. 오늘 또 약사경 재미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 공부를 이 취미를 느낀다고 그럴까요? 재미를 느끼면 한없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그런 것 똑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왜 지루하게 느껴질까? 그러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죠. 지루하다는 건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루하게 느낀다는 자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공간 감각이 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많이 만나서 대화를 자꾸만 나눠야 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가깝게 느껴지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 살 때도 뭔가하니 자꾸만 여보 저보 자꾸만 상대방을 자꾸만 부르다 보면 그쵸? 친근감이 더하잖아요. 서로 간에 대화가 별로 없으면 그게 친근감을 느낄 수가 없고 뭔가 거리에 어떤 벽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시라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 모시는 작업, 그게 참 중요해요.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다 보면 부처님과의 어떤 친근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방생법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뭔가하니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친근감을 느낄 때 상대방도 그걸 다 알아차리게 돼 있거든요. 내가 부처님께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 내가 가까우니까 부처님과 거리감이 없어져요. 거리감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만일에 장사를 한다, 가게를 운영한다,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시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만날 때 여러분 가만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조금만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걸 이내 간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없다는 거죠. 정말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 무아상의 존재거든요. 나는 없다. 그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어떤 그런 자비심과 자기에게 저 사람이 신경을 많이 쏟아주고 있구나, 그런 걸 저절로 그 말에 배 나와요. 말에 배 나와요. 그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게 결국은 남을 나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은 번창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남보다 나를 우선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왜 부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 하고 부처님 법문들하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과 내가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부처님은 영원한 나의 거울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하니 반성을 하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상대방은 저 사람과 나와 사이에 얼마나 거리감이 있구나, 친근함이 있구나, 그걸 이내 알아차려요. 이내 알아차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친구 사이에 뭔가 도반끼리 만난다거나,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수양이 됐고 수행이 됐냐 이건데요. 수행의 정도 자체가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그게 이제 복덕의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우주 자체가 마음 노름이에요. 마음 노름이에요. 마음 노름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또 그럴 때 있어요. 저 녀석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냥 100그릇 1000그릇 사준 것처럼 건다고 말이죠. 옛날 말에는 뭐 해주고도 욕먹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뭔가 이게 얼마나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고객이 왕이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가 복되지 않은가 그거는 뭔가 아니 여러분 마음의 수양 정도에 따라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분이시니까. 지혜와 자비 구족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은 말이 아니라 말에 색깔이 펴져 있다. 마음이 펴져 있어요.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이렇게 뭐 쭉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화론상에서 가장 하등한 세계를 바이러스, 박테리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몸 가운데 뭐냐면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산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장의 어떤 건강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 이른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진화론은 세계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유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의 건강에 크게 긍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DNA, RNA 같은 것도 이 세포라는 게 똑같이 뭔가 세포가 나온다도 양성 세포가 있고 악성 세포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유전자가 나오고 좋은 세포가 나오지만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유전자 DNA, RNA가 악성 세포가 나오고 이른바 말하면 뭐가 돼요? 암이 되고 그러잖아. 프로바이오틱스 이른바 말하면 똑같은 유산균인데 좋은 균이 좋은 균. 그 여러분이 냉정하게 따지면 항상 좋은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 가운데 좋은 균들이 많이 배양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쓰면 나쁜 균들이 많이 배양되는 거라고요.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세포가 나오고 좋은 이런 바만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그때 세존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찬양한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외로도 도저히 알기 어렵나니 그대는 의욕을 품지 말라. 그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을 자꾸만 불러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불러 모시면 약사유리 부처님과 친근해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뭔가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렇죠. 운동도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몸과 마음이 탄탄해져요.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 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자꾸만 뿌리에다 물도 주고 그렇죠. 기도도 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영양 공급을 자꾸만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법문 듣고 뭔가 이렇게 법과 대통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들 딸들 낳잖아요.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름을 불러주면 어떻게 된다? 아들 딸들이 이름 부르면서 내 엄마 자기가 자꾸 각성이 돼요. 남편한테도 여보 저보 나이가 들면 여보 저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때 보살님 여보 저보 열심히 하나? 많이 남편을 불러주면 남편이 그만큼
그렇죠. 많이 불러주면 그만큼 아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 모신다는 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다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색즉 시공, 공즉색 그러잖아요. 요즘에 하도 뭐 베라벨 군데 다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 모든 만상은 입자로 되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동은 허공인 거예요. 허공은 파동으로 가득 차 있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파동은 에너지.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질량으로 되어 있다. 입자로 되어 있다. 동시에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옛날엔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 하나라고 말하는 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색이었다가 뭐라?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색이었다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껄떡껄떡 조는 분도 계시 안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앉아 있지만 다른 세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세계와 이승과 저승은 뭐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본질이, 그래서 자꾸만 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부처님을 자꾸만 불러 모시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 무한한 에너지니까 원기왕성해요. 생기발랄합니다. 그것 자체로도, 벌써 이름을 불러 모시는 것 자체로도 내 몸과 마음은 생기와 원기가 발랄해지니까 벌써 몸과 마음의 질병은 치료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다 좋지만은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을 불러 모시고 약사열애불 하면 뭐라? 그것 자체로도 약사열애 부처님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모시는 것 자체로 뭐라? 내 몸과 마음의 원기가 왕성해지고 생기가 발랄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뭐라? 에이, 그런다고 뭐가 될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근데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콱콱 맥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 통하죠. 근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깔딱깔딱 졸았다 깨나 뭐라, 죽었다 다로 생겨나는 거다.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라? 생기발랄해진다. 왜냐? 우리 본질은 부처님이니까. 내가 자꾸만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면 되죠? 생기발랄해지고 원기왕성해지니까 병들었던 그런 세포들도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약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각양각색의 조울증이라거나 병발증이라거나, 이게 뭐라? 우리 본질에 대한 뭐라? 본질에 대한 배관시, 본질에 대한 소홀성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을 아는 자들은 원기왕성해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의미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니 똑같은 그런 그 말하더라도 말에 뭔가 부처님의 기운이 뭔가 머금어진 말 있고 생각 있고 행동 있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로도 도저히 알길 없나니.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면 뭐가 되냐 이래요. 부처님 불러 모시면 뭐가 되냐, 뭐가 되는 게 있냐. 그러니까 뭐라? 자꾸만 부처님이 영혼과 하나이신 존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니까 자꾸만 불러 모셔봐. 그러면 해봐.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니까.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이치에 의심을 안 싸웁니다. 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일체열에는 몸과 입과 뜻의 모든 업이 추워도 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뭐라? 믿는 것만큼.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부처님 인정하는가, 신심이 장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생각에는, 행동에는 여러분들의 수양의 정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정도가 그 말과 생각과 행동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 듣고 이게 전부 다 허당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 자기의 정성이 담겨 있다니까요. 공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염불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약사회를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와 누가 해보면 좋다니까 뭐 그렇게 염불하는 거하고는 이게 뭐라? 하늘과 땅 차이, 신심명이 나오죠. 이른바 정말 호리우차, 터럭만한 차이가 뭐라?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라고 하면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참회하라면 참회하는 거고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 그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여러분 수행이 다 들어있고 공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복상이 있고 빈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정말 부처님 믿는 마음이 얼굴에서 온몸에서 뭐라? 신심이 툭툭 떨어져요. 그 부처님 말씀을 뭐라? 콩으로 파츠로 매질 쓴다 하더라도 믿는 그런 사람 뭐라? 그냥 복이 툭툭 떨어진다. 인상조차도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현실이 열려진다는 게 색즉시공, 공즉색 아닙니까? 색은 물질이고 공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정말로 의미로운 어떤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보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법문이라는 건 이건 뭔가 아니? 백천만검 난조,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은 참 뭔가 공부한 게 많은 것 같아. 벌써 들음으로 인해서 신뢰감이 가는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뭐 말하는 게 영 시답지 않은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왜 공부하라 기도하라는 거니? 공부의 정도가 그 말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수양이 됐는가 하는 게 말에 들어있고 용모에 들어있어요. 행동거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굴의 의지로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부처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사람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뭐라? 때는 때대로 가는. 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냥 뭐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뭐 마음에 또 여러 종교 있지만은 이게 종교에 뭔가 발을 디뎌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말로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히 불교 같은 건 기독교나 카톨릭하고 또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께 가까이 가니까 부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뭐라? 그만큼 더 느끼게 되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부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도리는 정말 부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도리죠.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정말 역사의 부처님의 명호와 공덕은 모든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라도 도저히 알 수 없다. 다른 부처님도 약살의 부처님의 경지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